네, 우리 강신일 목사님 수고해 주시고 잘 분석해 주셔서 그리고 전문성 있게 좀 자신의 또 마음과 또 소망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진실한 그런 응답으로 인해서 저희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그 인쇄해서 나누어 드렸으니까요. 혹시 더 좀 보시기 원하시면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을 풀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이 앞에서 6분이 자신의 또 처지와 삶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좀 듣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 강신일 목사님의 나눔을 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권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40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의 내용을 보니까 50대 분들은 어떤 분은 가능할 것 같고 어떤 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우리는, 가진 것으로 보면 우리는 권사님처럼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권사님이 뭐 대단한 훌륭한 분이시지만 대단한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냥 빚이 없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는, 노후를 이렇게 보내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제 젊은 분들에게는 특별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없냐 뭐 이런 어떤 영화의 대사도 있지만,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30대 또 40대 그리고 50대 분들도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 시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 삶, 그 삶을 노동 능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회의 경제 제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제도 전체를 살펴볼 때의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경제의 주도권을 가졌던 시대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 해방 공동체가 세운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성경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경제 제도에 대해서 주는 가르침은 그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졌을 때 강력한 사회복지 제도를 실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시간이 좀 1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잠언에서 특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으로 절대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을 만난 사람이 그 가난으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책임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 제도의 주도권을 가졌을 때, 그때 그 공동체 전체는 가난한 자를 돕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사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난한 자들을 공동체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가난 때문에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 소유의 모습에서 나타나는데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 그것은 어떤 일이었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 가졌던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 소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네, 이 말씀은 신약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러한 어떤 공산주의적인 그 이상 사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경험했을 때 그의 돈에 대한 관점, 그의 이웃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1세기 초반에 잠시 했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으며, 그리고 오늘날에도 비록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이 시대에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러한 모델을 따를 수는 없을지라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꿈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엄연히 우리에게 제시된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경제제도의 주도권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초대교회 그 로마 제국 시대에만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제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경제 제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로는 그래서 서신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타협합니다. 예를 들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고, 그리고 노예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타협은 하지만 거기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동전하늘을 가져와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세요라고 말하면 민족 반역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혼내주려고 했고,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운동권으로 몰아서 또 예수님을 혼내주려고 하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이 사회의 제도를 인정하는 모습을 신약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제도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제도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그것을 대전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체제를 인정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한 2, 3주 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기 때문에 특별히 읽지는 않겠지만, 노예 제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노예 소유주가 동등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노예와 노예 소유주가 평등한 대접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그래서 노예 제도를 투쟁을 통해서 없애진 아니하지만 그러나 노예를 사람으로 존중하는 그런 그 당시에 매우 대안적이고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혁명적인 그런 사상이 또한 신약 성경의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 체제도 인정했습니다. 노예 제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잘 타협한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물대포를 맞으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세상 속에서 대접받으면서 적어도 대접받지 못해도 박해는 받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인정했는데,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았던 것이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사상, 기독교 사상의 위험성이요 불온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관원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기독교 사상은 세상과 타협을 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타협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이라기보다 세상의 현실적인 제도를 질서를 위해서 인정하고 급진적인 어떤 그런 투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 자체로도 박해를 받았던 위험한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숭배받는 세상 속에서 황제는 사람이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에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지켰을 때, 그들이 나가서 데모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박해를 받아서 죽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역시 세상과 궁극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궁극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의 경제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신 것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성실하게 노동하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수고해서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노동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 또 때로는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재물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고 모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서 생산수단의 주인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신약시대에는 그 정신을 청지기 정신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이 어딘가에 사용하라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관리인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나누고 흘려보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부터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네, 구약에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가난한 자를 개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놔두지 말고 도와주어라. 이것은 명령이다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를 도와주었을 때 마지막 날에 너희는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 능력이 주어져 있을 때 성실하게 노동하는 것,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어야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모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모았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으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으로부터 또 나음을 얻고 또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제 생활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동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노동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노동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다 노동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 자체도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노동하고 싶은 사람이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까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권사님처럼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권사님처럼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만은 빼고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웃을 도우며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 노동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노동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 가난한 이웃이 있을 때 또 공동체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또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또 만들어가며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창립 초기에 한 달 정도 된 우리 공동체로서 많은 것을 고민할 수 없고, 그리고 목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대안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되면 좋을지 안 좋을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같이 할지 안 할지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교육과 질병을 함께 대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나 질병이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책임으로 넘겨진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도 역시 주일에는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집에 가지만 각자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몸은 건강한지, 병에 걸리면 대책은 있는지 개인의 책임으로 내버려두는 공동체라면 과연 우리가 공동체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공동체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끔 제가 최근에 읽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덴마크 이야기, 그리고 전설처럼 들려오는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야기,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로 유학까지 아니하고 저 돈이 좀 없어서 유럽으로 유학 가는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등록금을 안 받는다는 그런 이상한 나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경험해 보신 분들, 혹은 자녀들의 대학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분들, 그 엄청난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 사회 속에서, 물론 직장이나 이런 데서 대출이 나오거나 그냥 무상으로 그 교육비가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 유럽의 어떤 이상한 나라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한번 해보면 이것은 불가능할까?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의 4년 등록금을 교회가 책임지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가 몸이 아픕니다.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럼 그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병원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는 것이 맞습니까? 네. 기도하고 병원비도 줘야겠죠.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교회의 재정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10년 정도를 두고 본다면 지금 50대 분들이 60대가 되었을 때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곧 대학교를 가야 되는 영준이 같은 친구들이 한 2년 정도 후에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한 10년 정도 후에 그들의 학비를 우리가 대지 못하리라고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교회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비를 지출해야 되는 폭이 너무 크고 대학에 보내야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작은 교회도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이라고 또 일각의 또 좀 뜻있는 목회자분들이
열심히 대안적인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작기만 해서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인 수가 한 100명 정도가 되면 1년 예산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좀 부자 동네에서는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를 가지면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붙습니다. 건물만 짓지 않는다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1억에서 2억 정도로 교회를 이웃 돕기도 하고 목사 인건비도 지출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1, 2억이면 운영을 할 수 있고, 그럼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금액이 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을 어디다가 쓰냐면 벽돌을 사고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여러분 돈이 얼마 들 것 같습니다. 한 30억에서 최소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50억 정도면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50년을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벽돌을 사는데 그리고 은행의 이자를 갚는 데에 돈을 쓰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없고 우리 밖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그래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서 빚을 갚는 데 성공하면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작은 교회도 너무 큰 교회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200명 정도, 한 3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는 이 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작년 이맘때 우리가 한 30명 정도의 공동체였고 지금은 한 60명 정도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아마 10년 동안에 200명 정도의 공동체는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은행에 돈을 갚는 공동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일들을 먼저 맛보게 하고 그렇게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마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페이지 맨 윗줄에 있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여러분 강남에 어느 빌딩을 지어놓은 정말 호텔 같은 그런 그 예배당을 지어놓은 그 교회를 가끔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 택시 기사분들이 저게 교회랍니다. 글쎄 쯧쯧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택시를 타고 가시다 보면 아마 해보셨거나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쁜 교회를 지어도 세상은 우리를 호감을 가지고 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쁜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호감을 가지고 보아줄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불신의 시대에 이 기독교가 쇠퇴하는 시대에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노동을 함께하는 도시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나번이 먼저 이루어질지 다번이 먼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공동체를 함께 지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함께하는 도시 공동체, 가족의 저녁 시간이 보장되는 직장, 모든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가 어떤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계속해서 정당한 월급이 주어지고 정당한 근로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만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가족의 저녁 시간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급여를 더 받는 것이 중요한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가족의 저녁 시간을 주지 못하는 회사를 때려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동하고 싶어도 노동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이직 또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은 쉽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만 되신다면 적당히 건강하게 일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보장되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우리들은 그런 대안을 함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동, 의미 있고 정당하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일하는 직장.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깨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을 강요받으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능력만 된다면 그 회사를 때려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직의 자유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심스럽지만 실현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의 자본의 그 규모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노동을 위한 건강한 기업을 창립하는 것을 교회가 직접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고 교회가 일부 지원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대신 당연히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던 자녀교육이나 가사노동이나 주거나 의료 등은 교회가 그 줄어든 만큼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안적인 생산을 주도하고 그 대안적인 생산을 통해서 감소된 개인의 소득은 공동체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 역시 너무나 허황된 꿈은 아니다라는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예수원이라는 공동체를 갑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께서 세우시고 계속해서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자립하려면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려면 5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50년이나 걸린다는 말도 되지만 50년 정도 이것을 하면 이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급자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린다면 그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건강한 회사 속에서 다행히 건강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또 건강한 노동을 통해서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건강한 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또 그리스도인이 주도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건강한 대안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굳이 5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열매는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답은 어쩌면 이것이 더 먼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노후의 생활을 함께하는 농촌 공동체, 노후의 생활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덤까지 책임지는 공동체, 도시 공동체와 농촌 공동체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 이런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고향 파주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외곽으로 나가면 논밭이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도시 공동체를 만들고 농촌 공동체를 만들지 않아도 그 인접한 부분에서 얼마든지 함께 협업하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이 다 되었을 때 또 조금 외곽에서 또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은 도시 공동체를 열심히 꾸려가는 가운데 서로 교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후를 함께 보내는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해보는 것으로 언제 결정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주신다면 우리가 시도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인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바친다 해도 결코 헛되지 않을 우리들의 꿈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께 진지하게 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전설처럼 전해 들어오는 저 북쪽 유럽의 이상한 나라들의 이야기, 부럽긴 하지만 또 갈 수 없는 나라,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느 세월에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그렇게 참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 속에서 부러워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한탄하거나 비판만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가면서, 우리가 대안이 되어 가면서 성경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것으로만 확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함께 적용해 가면서 성경이 그냥 단지 텍스트가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대안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안이 되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